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간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돈줄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죠. 이러한 소동에 깜짝 놀라서 달려온 간수가 본 것은 열려있는 옥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이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는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멈추게 되죠. 이 간수가 놀란 것은요,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것보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간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갈망을 주십니다.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성령께서 간수의 마음에 역사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망과 소원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간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을 보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4절은 예수를 믿어서 집이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 집이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 그게 뭡니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천국같이 되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집이 구원받으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서 집이 천국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 안에 웃음과 기쁨이 없고 심지어 지옥 같은 가정도 있어요. 요즘 들어 상담 관련 TV 프로가 참 많아졌죠. 거기에 나오는 가정들이 비록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아이들의 입에서는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결혼 같은 건 안 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청년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서 자그마치 63%가 부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의 형편이 이렇다면 그 집이 온전히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가정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나고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인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고, 그것이 또한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에 무너지는 가정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려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가정 안에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할까요? 가정을요,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혹은 성공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냉정을 찾고, 일과 가정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가정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상하게도 일보다 가정 혹은 가족들을 더 소홀히 여깁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늦추고,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때가 제일 바빠요. 그때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주의 종이라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여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갔다가 아침밥 먹으러 잠깐 들어와서 아이들 얼굴 보고, 아이들 잠들면 집에 들어오는 일상이 여러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부재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은 가정의 현실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와 함께하면서 배우고 체득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서툴고, 갈등 해결에 서툴고, 지루하거나 자기가 힘든 것은 참지를 못하고, 자기 고통에는 예민한데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배워야 할 시기에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훌륭하게 잘 통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일은 그렇게 탁월하게 잘했어요. 계속해서 승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것이 지나쳐서 마음에 울화가 맺히게 됩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이것을 알고 한 가지 꾀를 내요. 아픈 채 했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여동생 다말이 자기 병수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은 아버지의 명으로 자신을 병수발 들러온 이 여동생을 겁탈하고는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것이 끝이에요. 화내고 끝났어요. 아버지가 화내고 끝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암논에게 책임을 묻고 너는 결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예를 들면 왕세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그냥 화만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를 마음에 두었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잔치를 준비해 놓고는 형제들을 초청해서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책임 회피가 형제 사이에 살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 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해 버려요.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일이 참 소중하죠. 그러나 가정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일에 몰두하다가 가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해요. 아버지가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가정은 병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마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태도는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역사는 뭐냐? 바로 근시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듣고 사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정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모르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신이 나서 자랑을 합니다. 신나게 자랑을 해요.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들려줍니다. 네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내 자손들이 잡혀가며 몇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왕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바벨론 왕궁에서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될 거래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지금 히스기야 왕 아버지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사야 39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의 생각은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시대만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왕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라고요. 그런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뭘까요? 지금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에게 내 감정의 말을 다 쏟아내버려요. 지금 당장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빠와 엄마가 막 싸워요. 어떨까요? 그것이 당장 내 감정을 풀어낼 수는 있겠죠.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아이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왜요? 마귀가 가정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와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부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은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들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 이런 소리 가끔씩 하시죠. 변했네. 아담이 언제 변했어요? 타락하고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것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계속해서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간계는 사람을 지독하게도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마귀의 역사는요, 배우자 몰래 은밀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몰래, 배우자 몰래 짓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 모르는, 남편 모르는 비상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요, 언제나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모르는 비밀은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는 요소가 돼요. 은밀한 죄 짓는 것을 끊지 못해요. 그러면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으면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요? 가족이 없어야 내가 그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없어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됨이 이미 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배우자 몰래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 몰래 짓는 은밀한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반드시 건짐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은밀한 죄에서도 반드시 건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빈 집이 있는데요,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그런데 빈 집이니까 누구도 그 깨진 유리창을 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한 장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유리창에 돌 던지고 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면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그 깨진 유리창을 갑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뭐죠? 우리 집은 빈집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마귀보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마음껏 놀아나라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가정의 문제를 방치하는 가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상담하신 분들의 말을 빌리면 상담하러 온 부부들이 대부분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문제를 방치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상담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 시간을 허비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때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까? 작게 보이는 가정의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에 그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네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병원, 학교, 회사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든 학교든 회사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창의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그걸 경영하면 돼요. 그런데요,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궁금하시면 에베소서 말씀 한번 꼭 봐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창의적으로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은요,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에 정신 팔려 살아갑니다. 혹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되어 있거나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겹다.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네? 나도 알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요셉과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과 형들의 삶을 갈라버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요셉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형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형들의 태도가 뭐였죠?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빈정대고 조롱하며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셉이 말한 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년이 지나고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꿈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대며 조롱했던 요셉의 형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20년 후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자신이 살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젖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데려갔더니 소아과 원장이 분유로 바꿔보세요 해서 분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분유도 안 빨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생후 12개월까지는 거의 매달 1kg 정도 몸무게가 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급기야는 이 생후 6, 7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젖을 안 먹으니까, 분유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뭐였냐면 컵으로 수유하세요. 아이를 눕혀놓고 입을 벌리고 그 입에다가 분유를 부으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숨을 쉬려고, 살아야 되니까 숨 쉬려고 이 분유를 꿀떡꿀떡 마시면서 숨도 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에게 억지로 컵 수유를 하니까 다시 얘가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유를 날마다 억지로 먹였을까요? 그래야 사니까. 날마다 분유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매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요, 매일 똑같은 집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먹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요, 하나님의 처방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너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주님과 동행해라. 여러분, 간수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었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